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기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질병과 가뭄, 폭우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나의 편안함으로 인하여 잘못 사용하여 땅이 아파하고 있음을 깨우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고 잘 가꿀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주님 사랑하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몸된 성전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한 주가 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교회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교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우리 자신을 극복하며 주의 뒤를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우리 사는 동안 주님의 일에 참 열심을 냅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청의 지리산 자락에 있는 새축복교회에 사모님이 큰 병을 얻어서 우리가 연보를 모았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도 올렸는데 여러분의 동참과 수고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열심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세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건 로마서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못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히브리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걸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내라는 건 바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히브리 사람들 열심히 해요. 무슨 열심이냐? 잘못된 열심이란 거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 못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 이 말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한 것 다 해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나를 자랑할 만한 것, 내 공덕을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게 이제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참된 지식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그 까딱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어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문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에 대단히 추앙받는 위대한 왕 다윗의 실패담이 적혀 있습니다. 그 실패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의 이 얘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오히려 어쩌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게 식상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식상하게 들릴 때는 우리가 다 재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백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듯이 우리 잘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다윗 왕의 초기이거든요. 초기,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기 시대입니다. 그때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법궤의 역사는 율법과 똑같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짓도록 설계도를 줬고, 그 성소, 천막입니다. 움직일 때니까, 이동할 때니까. 성소 제일 깊숙한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법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근데 율법은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읽고 있는 겁니다. 뭐 율법이라고 그럴 때에 뭐 이제 줄이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법궤는 행방불명입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한 데는 이제 주전 587년에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잖아요.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당하고, 그때 아마 소실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법궤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제일 깊숙한 곳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늘 이스라엘이 중요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습니다. 그때 물이 이제 방향이 틀어지고 바뀌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맨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말씀에도 등장하는 게 법궤고, 또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이제 매일 여리고를 함성을 지르며 돌잖아요. 그때도 선두에 선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잘못되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자꾸 이제 실패를 하니까 엘리가 법궤를 모셔오느라 그러잖아요. 법궤를 모셔오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긴 그 과정들은 다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점까지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도, 지리적인 위치도 블레셋의 땅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궤, 그러면은,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시대는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다윗 바로 앞에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패해가지고 전사합니다. 뭐 좋게 말하면 전사고, 도대체 패색이 짙으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이제 아들들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 중심으로 또 많은 이제 군대가 모여가지고 다윗하고 경합을 벌여요. 오랫동안 다윗의 군대하고 싸웁니다. 그러다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왕위가 더 튼튼해지죠. 그 다윗이 그때는 어디서 왕 노릇했는가 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국을 이어받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는 통일된 국가가 된 거죠. 나라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윗 왕이 통일된 나라의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헤브론은 요 남쪽에 이제 치우친 곳이니까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를 정해요.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헤브론에 있는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천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이 있는데, 신앙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을 또한 이제 구심점을 삼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결정한 정책은 뭔가 하면은, 블레셋에 빼앗겨 가지고 20여 년 동안 오랜 동안 블레셋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예루살렘 성, 여기는 다윗성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다윗이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 나온 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는 실패해 버렸어요. 실패한 과정은 오늘 읽은 대로입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새 수레 멋지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호위하면서 막 악기 연주하는 가운데 이제 옮기다가 그만 탈이 나버린 거죠. 수레를 몰게 되었는데, 그 수레를 몰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들은 앞에서 이제 소를 끌고 뒤에 또 하나들은 법궤를 이제 이래 만지면서 이제 떨어질까 이래 조심하면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가지고 소가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무슨 일로 소가 놀랐는지 모르지만은 소가 놀래 뛰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 한 사람이 얼른 가가지고 우사가 법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고 잡은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우사가 거기서 즉사해버려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하다 이렇게 그냥 큰 사단이 벌어져 버렸으니 겁이 나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또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한 서너 달 지나고 나서 들리는 소식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부흥을 누렸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다시금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이번에는 잘 메고 와서 옮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성에 무사히 이제 법궤를 옮기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의 첫 부인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보고 막 조롱을 해요. 도대체 왕이라는 사람이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막 백성들 앞에서 그냥 밑에 종아리가 장단지가 다 드러나도록 좋아가지고 춤을 덜컹 추고 말이지 채신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모욕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뭐 그런 내용은 우리 읽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조금 더 깊이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6장은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법궤를 운반하다 실패한 얘기고, 그 다음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법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하는 과정이 19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 뒤에 또 16절하고 그 뒷부분은 뭔가 하면은 다윗과 미갈 사이의 갈등, 미갈이 다윗을 아주 조롱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 가문하고 사울 가문하고의 갈등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의 후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아들들이 다 죽고 딸 하나 이제 미갈이 남았습니다. 다윗의 부인이 첫 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 왕을 막 비난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비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문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그 갈등은 조금 놔두고 그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1절에 있는 대로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이 필요했을까? 그런 질문이 우선 나옵니다. 그죠? 군대를 이동하고 하는 게 보통 이 재원이 소용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힘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법궤를 이송하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 이건 우리가 잘 이해가지 않는데 5장을 좀 읽어보셔야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은 다윗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많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좁아져 있어요. 그걸 이제 다윗이 회복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이송하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블레셋의 도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위치가 2절에 있는 대로 바알레 유다잖아요. 그건 저 앞에 가게 되면 기럇예아림이라고 불리는 곳과 같은 마을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거기를 수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바알레 유다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회복했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경지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가는 수레를 법궤로 옮기는 건 대단히 적의 공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만 명을 동원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이 보게 되면은 법궤를 다윗이 새 수레에 잘 장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싣고 가다가 이동 중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람 하나 죽어버립니다. 즉사해버려요. 이 기사를 읽으면은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법궤를 옮기다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옮긴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오늘 다윗의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거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법궤나 이런 성막을 옮길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고핫 자손은 누군가 하면 레위, 아론도 물론 레위 지파지만은 레위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 맡은 역할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에 속한 자손들이 이 성소에 속한 모든 성물들을 메고 옮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식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이래 다 덮어놓고 그들랑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와가지고 메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빗대어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 오늘 한 일은 분명히 말씀을 어긴 겁니다. 새 수레를 장만했고, 그리고 여기 가다가 소가 뭐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우사가 잡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 봐야 돼요. 다윗은 그러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러면 수레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얘기한 다윗이 이 규정을, 이 율법의 규례를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몰라서보다는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염려했기 때문에 3만 명도 동원하고 수레도 동원하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 이것도 저것도 답은 없어요. 제가 선의로 읽어보건대는 다윗이 이 율법의 규례는 있지만은 혹시 블레셋이 기습으로 공격을 해오고 이러면은 빨리 수습하려고 수레에 싣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어쨌든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고 또 우사가 그걸 만진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법궤를 옮기는 그 율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일을 경험하자마자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것을 일단 포기합니다. 너무 두렵고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우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모시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에 보시면은 9절부터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는 말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어찌 다윗성까지 옮기겠느냐 하면서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드 사람은 블레셋의 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른 종족 가드 사람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번에는 메어갔어요. 다윗이 경상도 말로 혼이 난 거지. 시끄럽하고는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얼른 이제 이번에는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길 때는 메고 옮긴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얻은 공과가 뭐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좀 살펴봐야 하는데, 두 가지를 저는 요약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긴다는 이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엘리 제사장 때에 경험했습니다. 법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법궤 모셔오느라 법궤를 앞세웠어요. 그런데 법궤만 빼앗기고 또 전쟁에 졌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지 못하면서 법궤만 모셔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로서 조정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있는 일, 선한 사업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이 얘기로 하자면은 하나님 일 내가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 이런 착각을 우리가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잘 살펴야 되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얻은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위함.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는 내가 철저하게 겸손하고 순복해야 되겠다는 그 공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당장 이제 우선 안치할 장소가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메고 가잖아요. 그게 다윗이 얻은 공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역시 이제 두 가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손상시켜도 될 존재? 결코 아닙니다. 특히 교회 일꾼된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야훼 신앙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미신 믿듯이 그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관찰해보면 미신과 야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미신은 뭘까요? 내가 복채라는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 수고를 하든지 간에 내가 뭘 해가지고 귀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란 것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슨 영적인 존재가 그 귀신이든지 무슨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내가 돈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간에 내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미신이에요. 말은 그게 안 하지만 그 깔려있는 저변이 그겁니다. 야훼 신앙은 뭘까요? 그러면은 이건 정반대예요. 내가 어떤 일로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겁니다. 여기에서 미신하고 여호와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미신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움직이겠다. 헌금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참 인정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겠다는 건 옳지 않아요. 오늘 그 공간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한 수고를 보십시오. 이건 참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군사 3만을 동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수례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수고를 다하고 정성을 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상쇄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여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미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중심에 있느냐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고, 그 말은 오늘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느냐, 순복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 일이 많이 남은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형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내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훼 신앙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은 몸은 약해지지만은 더 강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이 하는 틀린 게 없습니다. 자가 강해져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늙은이 앞전갱이 세우듯이 우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노인들이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경우는 많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라고 그러면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간에 꼭 같은 이치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에 삼고 우리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겠다? 그게 미신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좌로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로 너무 치우쳤다?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복하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어떤 뭐 가지고 하나님 조종할 수 있겠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온갖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수하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순복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드리오니 우리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몽 하나님 보셔 생명샘이 솟아와 새 힘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 주님 능하신 팔로 건져내시고 그 경랑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되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입혀주셔서 주를 예배하며 주의 전에 드나들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주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신은 매달 우리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회복하려고 합니다. 3번에 보시면은 와이파이 공유기가 탈이 나서 새로 바꾸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영락 2, 영락 5 두 채널이 잡힐 겁니다. 비번은 게시판에 적혀 있는 대로 전과 동일하니까 옛날 그 와이파이 네티스로 나오는 그거는 잡히지 않습니다. 뜨더라도 그건 안 잡히고 이 영락 여기로 접속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나 이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청 새축복교회 정현옥 사모님을 위해서 연보를 여러분들 해주셔서 지난주 중에 전달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다음 달 안내 봉사위원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어떤 쪽에는 아마 그 인쇄가 안 되실 겁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쫓아 주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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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